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날 이전 40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많은 교회들은 이 기간에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도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것을 묵상하는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모진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 그 이유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우리는 너무나 잘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에 예수님의 은혜를 더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많은 분들이 참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러.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죄가 뭐지? 예수님께서 물론 이 세상에 죄인들 많잖아요. 그래 저런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어. 근데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 오셨잖아요. 그럼 내 죄는 뭐지? 주님께서는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정도의 죄인인가? 물론 우리야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정도의 그 정도의 죄인인가? 그럼 뭐가 죄예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우리 안에 분명치 않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또 구원은 무엇이죠? 오늘 주님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의 복음인데, 구원이 뭐죠? 내가 죄인이라고 깊이 느껴지지 않는데 구원받는 건 도대체 뭐를 의미하죠? 조금 잘 사는 것일까요? 좀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구원일까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는 보장으로 한번 삼아보면 좋겠지. 그러나 지금 잘은 모르겠어. 하나님이 계신지 나는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글쎄 잘 모르겠어. 모호한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 특별히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이 왜 오셨나잖아요. 왜 오셨지요?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러면 내 죄가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죄는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저렇게까지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셔야만 했나?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전제 조건이 내 죄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이 죄에 대한 부분이 모호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 죄가 분명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립이 되질 않아요. 믿음은 무엇인가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죠. 왜 예수님만을 의지합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죄라는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은 좋은 분, 성인, 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존경할 만한 분, 이 정도의 대상이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감격은 없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호한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계셔요. 그런 분들은 그 내면 안에 예수님이 분명치 않아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그 믿음이 분명치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아요. 물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대충 다 받아들이기는 하시지만 지옥 무슨 이런 얘기하면 조금 이렇게 붕 뜬 이야기처럼 들리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순절을 맞아 다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주보에 보면 원색적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제가 원색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감없이 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담겼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저는 제 양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늘 전하려고 애쓰는 목사라고 제 양심 안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듣기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을 제가 각오하고 죄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으라고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으라고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태도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도 있고 소망도 있고 또 평안도 있어요.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깊은 내면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내면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를 가감없이 드러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임을 폭로하는 것이 말씀 안에 담긴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검 앞에 우리의 숨은 것들이 드러나야 어이쿠 하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생겨요. 왜요?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거든요. 병원에 가서 중병이 걸렸다고 하는 진단을 받아야 비로소 수술을 받을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속에 숨은 것들을 다 폭로하여 하나님의 빛 앞에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수술을 받게 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 그와 같은 심경으로, 동기는 여러분들을 진리 앞에, 참된 복음 앞에 서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이 말씀을 성경 신구약 전체를 한 절로 압축한 말씀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아들을 주신 사랑,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간절함이 이 안에 담겨 있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주셨는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멸망.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할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멸망은 무엇일까요? 지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완전 범죄 없습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는 혹시 피했을 수 있어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혼들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영생의 부활이 있습니다. 구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우리의 몸이 화장을 하든 익사를 하든 아니면 자연사를 하든 이 땅의 흙으로 사라진 듯 하지만 부활의 날에 하나님의 우렁찬 음성이 들릴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심판의 부활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하나님은 사람들의 은밀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에게는 숨겼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빛 앞에, 하나님의 공정한 잣대 앞에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행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은 곳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 심지어는 그의 마음의 동기까지 그의 빛 앞에, 완전한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운전하고 가시다가 교통경찰이 막 호루라기 불면 움찔할 거예요. 내가 차선 어겼나? 왜 우리가 자주 그런 짓을 하니까. 저도 그래요. 순간 막 깜짝 놀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고소장이나 법정에 출두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통지서가 오면 아무튼 뭔가 찝찝할 거예요. 사람의 법정 앞에 서는 것도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완전하고 흠이 없는 그 기준 앞에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이 심판날, 그날 여기에 선다고 생각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 은밀한 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성경은 이 죄 용서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무엇인가? 잘 살게 되는 게 복일까? 물론 그것도 복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뭐냐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불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불법이 사면을 받는 거예요. 죄를 안 진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죄를 졌어요. 그런데 사면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죄 없다고 간주하시는 사면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가리워졌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려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죄를 심판날에 정죄하지 않아요. 이게 죄사함이거든요. 이 죄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지요. 왜요?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어떤 집사님이
경험했던,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건너서 그 예화로 들은 이야기인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기도 중에 주님의 방문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계속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대화도 나누시고 또 신기한 그런 체험들을 경험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알리겠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알렸대요. 목사님,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기도만 하면 주님이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저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믿지를 않으셨대요. 집사님, 광신주의로 빠지면 안 됩니다.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 정말 주님 맞아요. 전 주님 만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저는 요즘 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집사님에게 오신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라면 한번 그분에게 이거 물어보세요. 예수님과 나만 아는 죄가 있습니다. 내가 젊은 날 지은 죄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주님과 나만 알아요. 주님께 그거를 물어봤을 때 주님이 집사님에게 알려주시면 진짜고, 만약에 안 알려주시면 집사님 그거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주님이 오시더래요. 그래서 이 질문을 했답니다. 우리 목사님이 믿지를 않는데 그 주님만 아시는 죄가 있다고, 그거를 알려주시면 우리 목사님이 믿는다고 했다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나는 그 아들의 죄를 잊어버렸다. 나는 그 아들의 죄를 기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그 죄를 지은 후에 내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고 전해주어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믿지 않겠구나. 그래서 시무룩하게 목사님에게 가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분이 주님이 맞다고, 내가 그때 회개했을 때 주님은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집사님이 만난 그 주님이 맞다고. 이게 뭐 지어낸 이야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렇겠다. 회개한 분들,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분들,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 가져요. 찝찝하니까 이게 정말 용서받았나 확신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죄를 뉘우치고 또 합당하게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켰다면 우리 주님의 용서는 완전하십니다. 그 죄를 그의 피로 다 씻어내시고 우리를 죄 없는 자로 간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이냐? 그냥 교회 나와서 종교 생활하고 뭔가 이렇게 감동적인 무슨 어떤 경험을 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 진짜 구원의 기초는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이 사순절은 그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왜 오셨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첫 단초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의 용서를 받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 용서함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교회를 다녔어도, 심지어는 목회자가 됐다 할지라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가 해결되지 않고 선다면 그것은 재앙 중의 재앙입니다. 주님은 그 심판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은요 어떤 곳인지 아세요? 죽을 수 없는 곳,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끔찍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너무 힘들면 그냥 콱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콱 죽어버리면, 그냥 내 생명을 끊어버리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고 하는 막연한 희망 때문에 이 땅에는 희망이 없고 이제 죽음밖에 없어 하고 생명을 끊는 게 자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죽으면 그러면 사라지느냐?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느냐? 아니요,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그 희망마저도 없는 거예요. 죽으면 모면하겠지, 죽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주님은 그 극적인 예를 구더기도 죽지 않고, 아마 지옥에 구더기가 있나 봐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고 네 몸을 파먹는데 파먹혀도 죽지 않고, 그리고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이렇게 우리가 음식할 때 이렇게 소금을 뿌리잖아요.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데 그 고통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 땅에서도 뭐 사고 나면 얼마나 육체 통증이 심합니까? 근데 이곳에서는 엄청난 고통이 평생토록 벗어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절망 중에 영원토록 거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를 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이가 갈리는 거예요. 나올 수도 없고 너무 고통스럽고 막 이 속에서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내 인생을 저주하고 모든 것을 다 저주해도 그의 형벌은 영원하고 완전한 거예요.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완전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참 듣기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는 피조물인 종으로서 경외하는 마음, 겸손한 태도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겁박주고 막 우리를 협박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협박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심판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지옥을 깊이 깨닫고 제가 스스로 이러한 다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다면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지옥이다.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곳에서 삽니까? 평생 영원토록 어떻게 이곳에서 삽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사랑이시라며요. 오늘 뭐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이시라며 무슨 그런 무지막지한 지옥을 만드신다고 뭐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공정함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만약에 어떤 재판장이 있는데 내 가족을 살해한, 얘입니다. 내 가족을 살해한 그 살인자에게 재판정에서 어떠한 형벌도 내리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로 끝냈다면, 여러분, 그 재판장이 말하기를 나는 너무나 사랑이 많고 나는 너무나 인자한 재판장이라 비록 이 사람이 당신의 가족을 죽였지만 나는 형벌을 내릴 수 없어요. 그냥 괜찮아요. 나가세요.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그 재판장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재판장입니까? 옷 벗어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분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외아들을 주셨으니, 왜요? 주님의 마음은,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해서라도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어요. 오늘 읽은 그 말씀 다음 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왜 아들을 내어주셨냐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은 지켜야 돼요. 그분은 공의롭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지나가면 그분의 의로움과 공의로움이 파손돼요. 그래서 심판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왜요? 지옥은 무지막지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사랑은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이 우리의 심판을 대신 당하게 하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온 세상을 향하여, 죄인들을 향하여 호소하시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요? 뭐 그따위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이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죄는 죄대로 보고 하나님의 의는 의대로 집행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보여진 이처럼 완전한 구원의 소식이 어느 종교에 있으며 어느 철학에 있으며 어느 이데올로기에 있으며 어디에 있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받으려면, 그것을 내가 취하려면 언제나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처럼 나의 죄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나라는 존재의 죄와 부패에 대하여 절감하는, 내 죄를 깊이 통감하는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첫 번째로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모호합니다. 죄? 뭐 나 죄인 맞아. 그러나 그렇게까지 내가 막 지옥 갈 죄? 이 부분이 동의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믿겨지지가 않고, 믿겨지지 않으니까 죄사함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인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이 안에 이 태어나면서부터 부패된 본성을 가진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복음학교에서는 존재적인 죄인,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때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죄인인가? 물론 뭐 나쁜 일 많이 했지만 뭐 그냥 우리 동년배 지내는 뭐 그 정도잖아요. 이렇게 뭐 지내는. 그래서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까지 인식이 별로 없었다가 어떤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결단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뭐를 느꼈냐면요, 이 안에, 저의 이 중심부 안에 그 하나님의 법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리고 아주 이기적이게 내 맘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아주 질긴 고집과 악한 본성이 있는 것을 느꼈어요.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움직이다 보니까요, 이 속에서 이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느꼈냐면,
제 이 본성 안에 죄라는 씨앗들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 매스컴에 보면, 또 역사를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학살을 하고 막 잔인하고. 근데 이 속에 그 모든 DNA, 영적인 죄의 DNA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안에 상황과 환경만 조성이 되면 여러분도 살인자가 되고, 상황과 환경이 조성이 되면 간음하고 사기치고, 뭐 히틀러, 뭐 김일성, 그 어마어마한 죄를 다 질 수 있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느껴졌어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구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도 이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운동 경기 하다가 누가 뒤에서 본인을 넘어뜨렸대요. 이게 이제 핑 돈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쫓아가는데요, 만약에 총이 있었으면 쐈대요. 칼이 있었으면 그냥 찔러 죽일 정도의 핑 돈 거예요. 그때 느꼈답니다. 아, 내가 살인자구나. 총이 없었으니까 안 죽인 거예요. 죽일 수 있는 나구나. 그리고는 이분이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는 자신이 고백하기를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그 당시에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그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고, 나 스스로 어떻게 정죄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나는 그 나이에 의해 완벽하게 살기 위하여 애쓴 사람이었다. 겉으로 그랬다고 고백해요. 근데 그가 나중에 솔직하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함께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이 중심부 안에 가만히 보니까 그게 육체의 본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항하여 나를 사로잡아 나의 양심과 나의 이성과 상반된 쪽으로 끌어가는 실체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얼마나 강한지 내 의지와 양심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몸부림치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 이게 뭐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가 내 안에 있잖아. 요즘 우리 뉴스에 보면 아무튼 뭐 장관 청문회도 하고 또 그 와중에 대통령 대변인이 문제가 드러나서 지금 사퇴를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뭐냐면, 현 정부가 부동산 잡겠다고 아주 작심을 하고 지금 이 정책을 움직이고 있는 게 현 정부의 정책 기조입니다. 또 그 대변인은 기자 시절 때 부동산 투기가 무엇이 문제인지 신랄하게 비판했던 기사를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권력의 자리에서 고급 정보를 가지고 어디다 투기하면 몇 배의 시세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이 돼버리자 자신의 양심과 상반되게, 자신의 그 위치와 상반되게 모든 돈을 끌어다가 모든 힘을 다 잡아다가 투자를 한 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쪽팔린 거죠. 드러나 버리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변명은 하지만 결국은 뭐 야당에서도 뭐 손가락질하고 옷 벗었어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 사람이세요?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 안에는요 다 그러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양심을 상반돼서 그 죄의 법 아래로 이끄는 그 죄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나 저 뒷골목에 있는 깡패나 하나님의 거룩한 눈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은밀한 것이 드러나는 그 빛 앞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다 지가 원하는 갈 길대로 가는, 어떤 사람은 막 드러난 감옥에 있는 죄인,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주 쌈박해서 그것을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남들한테는 존경받고 그럴듯하지만 그 은밀한 곳에는 그 누구보다도 더 가증한 죄악을 품고 있다가 드러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그렇게 한 죄인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부패한 죄인들입니다. 구원은 뭔지 아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언제 이 믿음이 성립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거를 본 거예요. 그 실체를, 내가 어떠한 자인지. 환경만 조성되면 나도 죽일 수 있고, 나도 강탈할 수 있고, 나도 독재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빛 앞에서 이 은밀한 죄가 드러날 때에는 아이코, 영원한 멸망이구나, 그거를 본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자가 어찌할꼬 하다가 십자가를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인간이 되어 뻘거벗고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장면을 바라볼 때 무엇을 본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더 이상 나는 나의 의의를 의지할 게 없어요. 뭐를 의지합니까? 뭐가 알량합니까? 남들보다 좀 뭐 안 했다고요? 나는 뭐 강도질 안 하고 나는 살인범죄 안 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 버리면요,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진 것으로 우리는 가득한 자들이에요. 나의 실체를 깨닫고 나의 의의를 다 내려놓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건 거지의 노래입니다. 거지의 노래. 거지는 뭡니까? 나 굶어 죽으니까 한 푼 줍시오, 이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거지가 되어 내 의는 없고 나는 멸망밖에 없는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나를 그저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용서받기에 자격이 없는 자이나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한 탕자 같은 마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의 크신 자비로, 그의 크신 은혜로 그의 모든 죄를 아들의 보혈 안에서 다 씻어내시고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 신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말이 됩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본질상 부패한 우리 같은 죄인이
내 의의를 의지할 것이 없어서 손들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그냥 죄 용서하고 저 구통이 어디 있어도 감지덕진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주신다고 하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회개하고 이 믿음을 그 마음에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또 결여되어 있다면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의의 고집이 강한 분들이에요. 내 의를 놓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깨져야 돼요.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 마음이 내 의, 내 이 고집, 나는 잘났어 라고 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린 그 의, 알량한 의 벗으세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의,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죄사함과 성령의 세례와 그리고 참된 믿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불을 가운데만 놔둬주시고요. 우리는 주 앞에 거지들입니다. 왜요? 영적으로 보면요, 진짜 썩어 문드러져 있고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우리는 죄인, 보통 죄인이 아니라 죽어 영원히 멸망하고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죄에서 건져질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 찬양 고백하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계신 주께서,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그의 이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 나의 죄를 지시고
주셔서 우리 그분 앞에 우리 손을 들고 기도할 분들은 우리 손을 들고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여, 고백할까요?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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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우리 두 번을 크게 부르시고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들이며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주시고 이 모든 죄악이 당신의 흘리신 피 안에 다 씻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거듭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 방황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고 싶어도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참다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참다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죄 없다 용서받은 그러한 의로운 자녀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인생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회개하고 예수만을 의지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